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죄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죄의 근원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 인류의 시조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도 합니다. 이 에덴 동산은 죄가 없고, 그 다음에는 평화가 있는 곳, 그리고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이 에덴 동산 안에는 여러 가지 먹을 과실 나무가 있죠. 그래서 늘 과실이 열매를 맺고 있는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셔가지고 우리 인류 시조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따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따먹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여자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또 그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먹었습니다. 한 번쯤 여보, 하나님께서 그걸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걸 따가지고 가서 먹어서 안 돼? 이렇게 했어야 한데 그런 생각도 하지 않냐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이 엄하게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살기가 좋을수록 청년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게 되면은 먹고 삽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죄가 대대손손까지 내려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습니다. 무섭게도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가 대대로 손손
수백, 수천 대까지 이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박다 하더라도 죄가 주관을 합니다,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장관부터 대통령까지, 국회의원이나 고위직 공무원이나 그 죄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가 시킨 대로 해야 합니다. 이 죄의 종의 결말이 무엇이냐?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선악과가 그렇게 값지고 귀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선악과가 값이 나가고 귀하냐고 말이죠.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 하늘, 땅 아래 바닷속에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속에는 얼마나 많은 보물이 숨어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무정하실까요? 그 선악과가 귀해서 그랬을까요? 인간에게 내리신 그 죄의 얼이 과중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옥 갈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성경은 독생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가지고 죽어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가지고 천국 가게 하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에덴 동산 과실 하나 따먹었다고 죄의 종이 되고 나중에는 지옥을 가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흑인, 백인, 황인종 그런 걸 말한 거 아닙니다.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만들었다. 우리 에베소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육적으로 키가 크고 예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의 사건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 선악과가 그렇게 아깝을까? 그것 좀 따먹었다고 쫓겨나가지고 지역 백성이 되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선악과 사건에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다시 말씀드려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그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내가 자유자재로 판단하고 행하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예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면 안 따먹을 것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과 저주를 자유자재로 내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만 주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내가 뜻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 했으면은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결정해서. 또 내가 따먹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결정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기계는 자신이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버스, 기차, 비행기, 그 어떤 것도 자기가 선택을 못합니다. 조종사, 운전수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좋은 것, 나쁜 것을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런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이 문제는 피조물은 반드시 조물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을 앞에 합니다. 교회에서 주기도문 따라서 하려면 상당히 그냥 힘들어요. 뜻을 생각 안 하고 하려면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한 말씀 한 말씀 생각하면서 하려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하지 않냐고 미워하고 원수를 맺고 당을 짓고 분리하고 그랬는데 기도할 때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7, 7은 49, 490원, 90번. 그러면은 491번째는 용서 안 해줘도 되는 것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무제한, 끝없이 사실 3번, 4번 용서해주기도 힘듭니다. 10번 용서해줬다면 그 다음 것은 생각할 것 없이 계속해서 용서해줄 수 있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그러고 기도한가요? 창세기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아버지가 11번째인 막내 요셉을 다른 형들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미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미워했다. 동생 요셉을 미워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죽이기로 결심을 했어요. 형들이 양을 치는데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저기서 요셉이 옵니다. 저 요셉 아니야? 오기만 오면 우리 죽이자. 그래가지고 죽이든 않고 애굽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때는 성경도 없었고 설교도 많이 듣지 않았고 17살에 팔려갔는데 언제 무슨 성경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자기 삶을 그렇게 된 것도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다시 흉년 2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에 있던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팔러 왔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요셉입니다 그랬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어디 가서 요셉이 죽었든지 지금 어디 가서 종로를 한 줄 알았더니 22년 만인가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때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얼마나 떨었겠어요. 요셉이라고 할 때. 이제 죽었겠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그리고 양식을 많이 줘가지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제가 살아있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하면서 45장 24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가는 도중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왜? 그 전에 자기가 살았을 때 형들이 다투고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생각할 때 다투지 말라.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목회를 27살에 61년도에 시작했는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 면에서 한 2년간 있었습니다. 그때 불황일을 봤는데 제 밑에서 이장을 하고 있던 분이 나보다 한 15살 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교 사변이 터지자 청년운동을 하다가 후퇴를 해버렸어요, 그냥. 우선 관직에 있는 것도 아닌데. 후퇴를 했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임신한 자기 부인을 데려다가 이웃 동네 친구가 데려다가 산에다 갖다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이분은 그때도 빨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멸내 치안대가 한 100명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안대로 총을 메고 다니면서 빨산을 잡으러 다녔는데 그분이 잡혀왔어요. 손 한 번 대지 않고 말함을 하지 않고 그대로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른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은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결단을 하셨어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 답이 내가 원수를 갚으면은 그 집 아들하고 우리 아들하고 또 원수가 될 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줬다. 멋지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난 다음에도 많은 죄하고 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범하기 쉬운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사도시대의 다른 가정에도 전답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전부 갖다 놓고 거기서 생활비를 타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도 전답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집에서 떼놓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땅 판값이 이것이 전부냐? 그러니까 전부다고 해버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땅이고 판 다음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속여가지고 거짓말을 했느냐?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가지고 죽어나가? 우리 참예수교인도 집사, 장로, 목자 할 것 없이 이런 비슷한 그런 경우를 겪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라거나 나에게 유리한 것을 하다 보자면은 그것이 알려지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숨기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쁘다 하지만은 안 팔아도 죄가 아니에요. 팔아가도 전부 가지고 있고 가져지 않더라도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속였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변명을 했는데 변명. 아담이 하나님께 여자가 따서 먹고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 할 말입니까? 이것이 변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숨겼어요. 엘리사의 종이 나아만이 문둥병을 낳고서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으니까 쫓아가가지고 옷 두 벌하고 은 2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숨겨놨습니다. 너 어디 갔다 오냐? 아무 데도 안 갔다 와요. 뭐라고? 발각이 되었어요. 문둥이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러한 일을 해도 문둥이도 안 되고 죽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자기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숨깁니다. 거짓말합니다. 변명합니다. 우리 안 그런가요? 용서와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큰 축복입니다. 끝없이 용서해 줘 보세요. 나에게 축복이 옵니다. 회개, 부끄러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니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인간들이 혹은 교인들이 내가 집사고 장로고 목자인데 교인들이 알면 어쩌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회개와 용서는 천국 가는 축복이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할 수 있는 통로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는 것이 세상에 살면서 일부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3계가 김천 다음에 두 번째로 참예수교가 생겼습니다. 3계가 참예수교가 생기지 않았다면 내가 참예수교인이 될 수가 있었던가? 거의 없습니다. 3계가 참예수교에 있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가지고 믿음 안에서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보다 높다 부모 은혜가 그런다고 하지만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다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삶의 무게를 이 믿음에다 둬야 합니다. 제가 80이 넘어서 노인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80 넘으면 젊었을 때 어떤 직위에 있었든지 돈을 많이 벌었든지 똑같아요. 얼마나 건강하냐 하는 것이 문제지 얼마나 젊어서부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냐 하는 것이지 과거 어떻게 했던 건 문제가 전부 몸이 제대로 움직이들 못하고 부자연스럽고 손을 떨고 가지각색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말로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 걸린답니다. 근데 어떤 속도로 가냐면은 비행기 110배의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어요. 비행기가 900km 갑니다. 근데 이 비행기의 110배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 속도로 자기 몸을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계세요. 떴어요, 지구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남은 여생 믿음의 무게를 두고 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기도문을 할 때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묵도드리겠습니다.